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 예수님과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참된 인도자와 도둑과 또 강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양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참된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문지기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부터 주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양은 자기가 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양의 문에 문지기가 되어서 양들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8절 9절까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7절부터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목자이시면서 또한 양의 문이 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 도둑이 오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또 우리의 구원의 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을 찾거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도둑질한다 또 속인다라는 것은 어떤 이단의 가르침을 또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1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예수님의 선함은 단순히 양들을 잘 돌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그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삭구는 양들을 돌보지 않고 위험이 닥치면 도망칩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또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또 대조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또 16절부터 보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서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다른 목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또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또 자발적으로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또 그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19절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20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또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누구도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반대와 오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다름없이 예수님은 세상의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정신 나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고위공직자의 청문회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그 날선 그들의 어떤 표정과 표독스러운 그런 말들로 그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굉장히 젠틀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날카롭게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예수님은 항상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진정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온전한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나의 선한 목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또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분을 따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또 거절도 우리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논란의 중심이 되시며 또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분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또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믿음 가지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거절도 우리의 상급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의 모든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또 각 가정과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